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요. 그 쓰여진 연대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학자들의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건 무슨 연대기 순서라든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먼저 쓰여진 이제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보다 목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3주 정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있죠. 그리스. 그 그리스의 이제 북쪽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때는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이제 나라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에 편입이 됐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또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의 이제 중심지가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자,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발한 활동이 있던 지역이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면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돼요. 특별히 이 항구라고 하는 이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일반 육지보다 이 항구라고 하는 도시가 조금 퇴폐적이고 좀 세속적인 그런 이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를 타고 사람들이 항해를 하다가 이제 무트로 돌아오잖아요. 항구에 이제 들어오면 그동안 배 안에서 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이제 배를 정박하고 그 항구 도시에서 그런 욕망을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 그렇지는 않지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항구 도시가 좀 이렇게 좀 퇴폐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여러 이 교인들에 대한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자양분을 사도 바울이 공급해주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이
다른 서신에 조금 없거나 약화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주어졌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때로부터 이 서신이 기록된 이 때는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기간이 공백이 없어요. 한 20년. 이 서신이 학자들은 51년 정도 쓰여졌다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공생애를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치면 51년이니까 불과 21년 후에 이 지금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내가 오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얘기가 불과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00년이 이제 훅 흘렀다 보니까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이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뭐 잊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아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정도 알고 있지 매일매일 아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가르침이나 이런 교훈이 잘못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재림의 뜻과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재림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자 이렇게 편지를 쓴다. 자, 이 편지를 서간 채는 어떤 그 형식이 먼저 누가 쓰고 있는지를 밝혀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을 인사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근데 오늘 특이한 것은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보통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 여기는 앞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름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편지를 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편지가 처음에 쓰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편지가 쓰여질수록 좀 더 세련됐다든가 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처음은 항상 좀 투박하고 좀 간단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좀 쓰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서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실로아노가 누구냐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그러면 아는데 실로아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가 여러분이 착각하게 되는데 이
실로아노라는 것은 바로 신라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디모데는 영적 제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표현을 우리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고 계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안에 그 머리로서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의 가장 중심 핵심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장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 지금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교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이 이제 다른 서신에도 공통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인사말이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 자, 여기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이제 이게 헬라어로 써 있으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언어는 헬라어를 썼지만 사람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 그리고 여기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샬롬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인들의 사용한 언어가 그러니까 그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고 우리는 이걸 한국어로 이제 은혜와 평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헤세드, 은혜, 카리스. 자,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인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샬롬, 평강,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국가도 평화, 샬롬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집단, 단체도, 기관도, 가정도, 교회도 또 개인인 사람도 다 샬롬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가 싸움과 전쟁과 다툼이 있게 되고 또 어떤
집단과 또 기관과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으면, 샬롬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때때로는 그 평안이 유지되지 못하고 깨어지거나 와해되거나 심하면 분열되는 이런 일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샬롬. 가장 중요한 샬롬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나 그 스트레스가 또 원인이 돼서 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증상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불안이라든가 호흡 곤란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민 요인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안에 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자꾸 뭔가를 우리가 찾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런 환경이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스트레스라든가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아닌 주님신 온전한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우리 가정들, 그 가정들에게 주님 주시는 참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은혜와 평강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승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또 아프고 힘든 심령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서로서로를 위하고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선교하는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